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5월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오늘 이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회 있을 때 유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5월 첫날을 저희들이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인 날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무상함과 살과 같이 빠르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첫날이 될 때마다 확실히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국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누가 하나님 앞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한 주를 위해 살아왔던 많은 날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누가 남아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남아있는 자에게 주신 믿음이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복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또한 우리를 주저앉히고 좌절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딱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서 사울과 그 다음 다윗과 그 다음 솔로몬에 이은 통일 왕국의 왕들에 이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 분열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남과 북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러한 분열 왕국 시기를 겪는데 그 분열 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이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전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북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북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사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리가 뭘 만든다고 그럽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왕이 되다 보니까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자기가 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갖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되는 순간부터 그것을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숙청도 이루어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 수단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요. 결국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벌써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자기를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였으면 될 터인데 그도 어떻게 돼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여로보암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냐면 그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지 말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을 이 여로보암 왕이 열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이끄는 백성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이 여로보암이요. 자, 33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도. 그러니까 뭔가 지금 33절 이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하는 거죠. 듣게 하셨어요.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다 죽임당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중한 경고를 듣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부정하게 얻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이자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죠.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3절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면요, 돌이키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자원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누구든지 뭘 시켜줬다는 겁니까?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돌이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라니까 더 악한 길을 더 갔던 거예요. 악한 길을. 사실 여로보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왕이 된 자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왕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윗의 집안처럼 너희도 견고하게 내가 붙들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2일 후에도 보니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의의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은요. 그런데 의의 길은 어떠한 길이고 악한 길은 어떠한 길이겠는가?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면 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럼 악한 길이라는 건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은 길을 가거나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갈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랄 때 안 가고 멈추랄 때 안 멈추면 그게 악한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자세히 악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의 악한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악한 길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길, my way. 그렇죠. my way.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악한 길이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형통할 길이다.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될 것이고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상황은요, 사실은 어려웠어요. 왕은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로보암은요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 정권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여로보암이 여러 지파, 10지파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영토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진짜 알짜배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진짜 중요한 땅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모든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됐거든요, 사실. 근데 그곳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 불리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불리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법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이 10지파가 자기를 지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정권이 안정됐느냐 안 됐느냐는 뭐로 판단을 하냐면 지도자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맨날 조사하잖아요. 그 지지율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뭐 떨어지면은 불안정하다, 올라가면 안정됐다, 맨날 이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은 사실 그러한 사람의 길을 택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 이 백성들의 호응할 만한 것들을 잘
자꾸 그들 눈앞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다윗 왕,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윗 왕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멸망당했던 사울 왕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곧 죽어도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백성들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뜻에 따랐어요. 대중의 뜻을 따랐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요,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은 이와 같이 가는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 죄로 인하여 결국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인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월의 첫날을 새벽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시작하는 저희에게 있어서 내 뜻대로 가는 5월을 시작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유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과 경험과 판단의 길로 갔던 모습에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어제 주일 오전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돌아올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기회를 우리는 전혀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내가 유턴하고 싶을 때 유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턴할 수 있도록 차선이 그려져 있어야 유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차선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돌이킬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5월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